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요사이는 이런 아버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부장 제도 하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월호의 우리 참사 사건으로 우리 민족이 대단히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300명의 어린 생명들이 바다에 수장되어 가는데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아픈 사회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요새 또 지하철 사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남에게 생명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형태가 이런 사고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참사는 우리 5천만 모든 민족이 피해자요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종자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TV를 바라보고 또 막막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또 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경로하고 앞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지경을 보고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미안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불안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나라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우울증이라는 거죠. 바다에 그냥 실종되어 버렸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너가 아파하는구나, 나도 아프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오늘 사회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가진 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옛날 같으면 그냥 애들 보고 잔소리를 입에 달고 공부해 이럴 텐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소파에 엄마 곁에 앉아 있게 되게 되면 아들아, 내 곁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아주 연휴가 길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정말 예배 드려주셔서 고마워, 하나님께 함께 이 예배 드린 영광의 자리에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자폐 엄마가 쓴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떠도는 아이, 마땅한 약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아이, 놀이터에서 노는가 하며 모래를 자기 눈에 비벼대고 깨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는 아이. 바로 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파트 11층에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두 장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한 번도 자폐증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혼란한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식탁을 그냥 두지를 여러분 않는 것입니다. 엄마의 소원이 한 번 언제 자녀들 저녁 식사를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소박한 소원인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아이가 학교 책상에 앉아서 미래를 꿈꾸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거실 중앙에 아주 멋있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드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과거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짐이 되는 아이가 아니라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좀 제법 됐습니다만 체코의 장애인 세계 수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했던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유정현 집사인데 진호야 사랑해 하는 이 책을 세상에 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가 어떤 가정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진호의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 가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한 아이를 축복의 아들로, 또 장애인 아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들로 믿음으로 잘 일구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석현 선생님의 말을 빌으면 창기 같은 여인을 여왕같이 단장시키는 어머니의 비전이다. 함석현 선생님은 민족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거리에서 당하고 저 거리에서 당하고 이 민족에게 당하고 저 민족에게 당하고 그런 모습을 창기 같은 여인, 당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비전이 이 민족을 다시 빚어낼 수가 있다. 어머니의 가제가 이 창기 같은 여인을 오래 단정한 신부 같은 아름다운 여왕으로 빚어내는 것이 어머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고 꿈을 싣고 가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6장 3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를 한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많이 건드립니다. 자녀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나 어머니가 아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을 못 따라주니까 부모의 마음은 앞서고, 그러다 보니 노엽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특히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한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가 낙심해버리게 되게 되면 그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애들을 꾸짖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있는데 그냥 형을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형이 있는데 동생을 매질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애들이 무슨 인격이 있느냐, 무슨 인권이 있냐,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인격은 태아에서부터 이루어진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도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얘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주 명곡을, 그래서 음악은 전부 명곡을 전부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아주 지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가 태중의 애를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애기인데. 근데 잠자면서도 애기가 태어나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철이 들 때만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들 때만 TV에서 음악만 나오면 그냥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감정 건드리지 말아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뭐 조그만한 게 무슨 인격이 있어. 천만의 말씀. 마지막 그에게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아버리면 낙심해서 성장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수험생들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쪼꼬려주고 그래서 보냅니다만,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느 대학을 갈 거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대학 간다 그래요 하니까 전부 다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고 하니까 글피 이제 시험인데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할까 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괜찮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는 물어봤다고 어느 대학 가겠다. 인류대학은 못 가니까 그까짓 게 대학이냐,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했느냐, 헛살았느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아느냐, 학원비 얼마인지 아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생명을 빼앗는 일인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인격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좀 속을 상하게 해도, 좀 힘들게 해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낙심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모의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이죠. 내가 못했으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야단도 많이 치고, 상처도 많이 되게 하고, 지울 수 없는 아픔도 많이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CEO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CEO가 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을 여기 한 권에 모아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CEO가 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딱 특징이 있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믿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도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딸아, 언젠가는 너가 바르게 쓸 줄을 믿는다. 또 아주 개구장이에서만 난장판을 부려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알아. 이런다는 겁니다. 거듭 실패를 해도, 시험에 실패하고 낙담을 해도 절대로 아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인슈타인, 정말 그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얘는 어떤 공부든지 공부로는 성공할 수 없는 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받아서 읽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그죠? 자녀들 가운데 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자산을 다 저렇게 해서 한 자식만 시키잖아요? 그런 성적표 받으면 뭐래? 야, 가문의 저주다. 이 정도로, 야, 이 가문이 망했다. 이 정도로, 이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공부해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특별하다. 특별한 것을 연구해야 된다. 남이 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원리를 네가 만들어내야 된다. 너는 그래서 특별하니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감정을 존중해라, 인격을 존중해라. 애들이 인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 책방에 가더니만은 어린이 양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옵니다. 이게 얘가 어린이 양육법, 이놈이 누구를 또 임신시켰나, 아주 어린 애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가 왜 그 책을 읽나? 내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애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나를 똑바로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바르게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어렸을 때 나를 노엽게 하였는지 안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요사이 애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는 이 말씀에 연이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하고 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 인생 마지막에 가면 이게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젊었을 때 잠시 시각이지 이가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짱이든 아니든 그 청소년 기간 때 잠시의 시각이지 세월 지나면 70이 넘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90이 넘으면 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사명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명을 줬는데 책임 없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두 부부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잘 양육하라고 보낸 내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는 의미가 기른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르고 내 마음대로 야단치고 내 감정대로 뒤집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매질하고 내 감정대로 욕 퍼붓고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애들을 건강하게 정말 부모님들이 맡겨주신 자식들을 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비대한 거 부모님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대의 고혈압이 뭡니까? 20대의 여러분 성인병이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부모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밑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갓집에 그 넓은 마당을 쓰는 것이 늘 저에게 맡겨진 겁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그 넓은 마당을 비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걸 배운 것이 저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왜? 저는 새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2시, 3시면 일어나서 이런 일 저런 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제가 2시, 3시에 오늘 해야 될 내용들 문자로 보내죠. 왜? 새벽, 그래서 저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밤의 문화, 우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 요사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게 되게 되면 학교 갈 8시에 어땠냐? 자식하고 푹 공울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우리가 물러줘야 돼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암에 대한 요사의 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 암이 이 식습관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채를 먹고 이런 분들은 별로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전부 다 육식에서 온다고 하죠. 육식이 왜 그렇습니까? 요사이 소라고 한다든지 닭이라든지 닭튀김에서 요사이 배달하고 저는 아주 그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왜? 또 먹으면 또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육식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좀 스트레스 고기라는 거죠. 스트레스 살이라는 거죠. 그거 옛날처럼 소들이 여러분 들에 풀 뜯어 먹고 이건 괜찮죠. 이게 아주 낭망적이죠. 그러나 소들도 전부 다 어디 소장에 이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먹을 것만 줘서 살찌운 다음에 전부 다 그 스트레스 고기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식습관도 부모가 되었다면 이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잘 먹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국률이 여길 줄 알고 이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여기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거로도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정말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오늘같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법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의 글에 보게 되게 되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절대로 대놓고 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이 잘못할 때 절대로 그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면전에서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이 가르친다. 하나님이 가르친다. 너 오늘 옆에 애에게 뭐 가져왔니? 이러면 되니? 깨달아지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하지. 그냥 면전에 대놓고 창피해주고 모멸감 주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또 문제가 닥쳐졌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명한다. 성경에 내 방법대로. 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주님의 훈계대로 이러지. 내가 명령한다. 7시까지 숙제해놔.
안 해놨으면 알아서 해. 죽을 줄 알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찾아보자. 이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니? 개미에게 뭘 배우라고 했니? 잠언을 찾아서 성경이 뭐라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너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치 교육도 우리가 교육학에서 여러분 우리가 7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미 도덕적인 교육은 7살까지 다 끝난다고 하는. 그래서 11살 이후는 매대지 말라는 거죠. 매대면 가출한다. 매대면 이제는 뭐하냐?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음악의 길을 하면 7살까지를 음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덕교육, 가치교육은 우리 유아교육 하신 분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뭐 애가 뭘 아나 말이야. 무슨 감정이 있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욕도 하고 뭐 애가 못 들는 줄 알고 그 다음에 TV 뭐 날마다 삼각관계 보고 전쟁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명화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보고 이미 다 7살 넘어서 가치교육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11살 이후에 매를 떼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7살까지 제대로 음악에 길렀으면 가출하더라도 내버려둬라. 공부 안 하더라도 내버려둬라. 왜? 가치 기준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 언젠가는 삶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저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못해놓고 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다 엄마나 아버지나 내 죄다 7살 때 내가 뭐 문장 안 놓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안 놓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나가고 다 이게 내 죄다 그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한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치유라고 하는 만일책을 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분은 그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그 어느 날 만성 질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6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치료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가족 가운데 죽이도록 미워하고 원수로 여겼던 분이 있다. 그런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가를 했더니만은 아주 속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아주 행복감을 느끼더라. 병원에 와니까 다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 이유 없이 너무 정말 나를 노엽게 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해야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가정이 치유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용서해야 또 뭐 이런저런 우리 자녀에 대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신방에 보면 대부분 자녀에 대한 자랑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서럽고 저렇게 해서 서럽고 그런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치유됩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사의 날, 우리도 지금 미국은 지금 가족 식사의 날이 9월 넷째 주 월요일 날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부분 다가 가족 식사를 못하는 직장 생활 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 우리가 노인 수당도 나오고 노인 식사, 미국에는 노인이 돼도 어떻습니까? 다 직장 가져야 되고 좀 더 일자리 가져야 되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여러분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애들은 학원 가고 뭐 음악 교육 가고 이러니라고 걔들은 가족 식사의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족 식사의 날을 정하고 나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줄어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애들의 어휘 능력이 늘어서 성적이 상승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만은 전부 다 뭐 음악 학원이고 뭐 듣기 학원이고 전부 문을 닫아야 되지 이날만은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잦은 야근이라고 한다든지 회식이라고 한다든지 끝없는 또 과외 우리가
집이 하숙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민족의 밥상머리 교육, 밥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밥상에서 지혜가 오고 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눈을 맞이하고 자식들이 눈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 왜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어미들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은 젊은 30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50대 이 가부장 제도 하에 자라서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 자식을 안게 되면 아주 불효자식 아닙니까? 아주 막대먼 자식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문화가, 저는 청층시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무리 안아주고 싶어도 이 양반 집에 저거를 한 번도 안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밤에 어떻게 하느냐? 슬쩍 안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아버지하고 잠을 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잠을 같이 자고 이불을 덮었지. 하도 가부장 제도 하에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주고 자식에게 야단. 그래서 옛날에는 엄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한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분들이 말할 때 자당, 아주 자비로운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는 늘 야단치고 어머니는 눈물 닦아주고 달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김종길 씨의 제가 시 한 수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기가 아파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수유 빨간 열매를 따다가 그걸 주는데 그걸 먹고 자기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탄제라, 시의 제목이 성탄제, 죽을 몸이 다시 정말 이게 하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성탄제라고 해요. 우리가 아버지는 옛날에 어머니라고 하게 되면 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소외당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하는 이도 어머니 호강시키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도 출세해야 되는데도 어머니 호강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를 한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삿짐 다 챙기고 나게 되면 남자가 아버지가 가장 먼저 차를 탄대요. 왜? 버려두고 갈까봐 두려워서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이거 유머지만은 우리가 아주 짠한 우리가 유머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그래 교자는 32%입니다. 친구가 37%입니다. 형제자매가 8%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왜 아버지 관계가 그렇게 됐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저도 돌아보니 너무 야단만 많이 치고 꾸중만 많이 하고 규율만 많이 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 부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부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부럽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 겁니까? 제가 필동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건 딸뿐인 가정인데 항상 예배드리면 권사님 옆에 딸들이 살랑살랑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웃고 그러고 보면서 야, 저 참 천국 같은 가정이다. 참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이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자식이 깨져 있고
빗나가 있고 부부 사이가 쪼개져 있고 아무리 철하고 금식하고 뭐 해도 우리가 요한 1, 2, 3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열매가 없는데 가장 부러운 가정이 가장 목회를 하면서 참 저 집안 훌륭하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부럽다. 목사인 정말 부러운 가정은 자식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는 이게 쉽게 되는 겁니까?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평가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와 가까이 되는 특히 아비들아 정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못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다. 성경이 단언하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정말 존경받는 부모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의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에덴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자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